오늘 말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 전할 때 있었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선교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을 받고 쫓겨나듯이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높은 산을 수십 개나 넘어야 되는 그런 험한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여기 나옵니다만, 근데 이고니온에 가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 그 앞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겪었던 일들을 거의 비슷하게 다시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사실 안디옥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하도 비방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공격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구나, 이렇게 선언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다, 아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렇게 이 안디옥을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그 상황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잘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해석이고, 또 이고니온에 가서는 그래도 또 동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동족부터 먼저 구원해야지. 미워도 동족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 전하라 하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또 다시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동족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하나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은 저 북한이에요. 우리의 동포들, 그들이 복음을 지금은 거부하고 주체사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의 줄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많이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거기에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서 비방을 하고, 이번에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심지어는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앞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지, 거의 같은 일이에요. 여전히 거부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죽이려고 돌로 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동일한 얘기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한 일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들 대부분은 이 같은 일들, 그것도 어려운 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면 짜증이 나죠.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지긋지긋하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도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망했다고 하는 말이 아름답지 않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사도들이 도망가? 그러나 여러분, 이 도망했다고 하는 말은
위험을 피해서 자리를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 도망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맞서서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도망한 것입니다. 피한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불필요한 일이요 부차적인 일이기 때문에 맞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저들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우선적인 사명에 비하면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오히려 적대하는 자들에 대항하여서 맞서 싸우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사명이 손상받을 수도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죠. 정말 이것이 목숨 걸 일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면,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것은 시험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실 중요한 문제, 복음과 관계된 거, 목숨과 관계된 거 그런 거 말고 단지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옥신각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피해라,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고니온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한 4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서 기이한 경험을 하죠. 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앉은뱅이. 요즘에는 앉은뱅이라는 말 잘 안 쓰는지 개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 앉아 있었느냐?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대문 앞으로 모여 들어와서 제사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문 앞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 루스드라에 갔었는데 루스드라는 로마의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회당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 신전, 그 대문 앞에 그 광장, 보통은 이제 신전이 있으면 그 앞에 광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그 전환으로 들락날락거리니까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앉은뱅이가 그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앉은뱅이가 치유받는 그러한 사건을 가만히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말씀 생각나죠?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3장.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미문 앞에 앉았던 앉은뱅이가 고침받는 사건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그 내용이나 나오는 단어들이 비슷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셔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의도적이에요. 여기 지금 이 치료의 사건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사도 베드로와 비견될 정도로 그렇게 대표적인 사도로서 그의 말씀 사역에 있어서나 또 그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나 큰 역사를 일으킨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나 또 그와 함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두 사건을 다 보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치유받은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수 있고 실제로 저들이 치유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바로 이어지는 말씀 9절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듣는 것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여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었다는 말이 그 앞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믿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들었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두 부류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 다른 한쪽에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전형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문 앞에 앉아있던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비시디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나온다. 믿음이 생겨요. 사실 유대인들은 자칭 은총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이런 안진뱅이 같이 이렇게 지체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가장자리에 소외된 자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은총의 변방에 있다고 간주되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듣는다는 것은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해서 가는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거기 회당이 있었으면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을 텐데 회당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긴 거,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은총의 기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장애인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번뿐인 기회,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기회를 붙잡은 것처럼 이 안진뱅이도 그 은총의 기회를 꽉 붙든 것입니다. 그 붙든 것이,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 전했겠습니까? 그 전에 선교하는 말씀 보면 예수님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하는 예수님 다시 살린 부활의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막 들으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믿음이 막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 이 듣는 것에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장애인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여전히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자, 여기 계속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장애인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의 그 직접적인 내용을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인이 들을 때에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게 됐어요. 왜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누구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까? 선생님 말씀을 눈 크게 뜨고 주목해서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 듣는 학생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주목합니다. 여기 다 여러분들 다 보이고, 아, 오늘 누가 오셨구나, 오늘 어느 분 얼굴이 안 보이네, 이게 다 이게 보이는데, 특별히 제가 그 가운데서도 주목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주목합니까? 눈 크게 뜨고 저를 똑바로 보시는 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주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참고서고, 여기 말씀 성경과 제가 전하는 말씀이 프라이머리 텍스트예요. 그런 겁니다.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주목하게 돼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걸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을 것도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막 사도 바울을 주목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 시선이 가서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서로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말씀 전하는 자로 주목하게 하는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목하게 만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죠.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바울을 통해서 누가 주목한 것이냐면 주님이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과 저의 시선이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처음에 이제 누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말 아주 멋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서로 무엇이 맞았다고요? 눈이 맞았다고. 저도 눈 맞아가지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눈이 딱 시선이 마주쳐가지고 한번 눈에서 무엇이 튑니까? 이런 건 영어로 얘기해. 제게 스파크가 튀어야 돼. 불꽃이 한번 튀어서 눈이 딱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눈 맞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와도 눈이 맞아야 되고요, 말씀과도 눈이 맞아야 되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시선을 맞추느냐? 우리가 말씀 듣는 거,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주님과 시선이 맞춰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2절은 뭐냐? 기도를 드리세요. 3절은 뭐냐? 서로 사랑하세요. 4절은 뭐냐?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하고 시선이 딱 맞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자꾸만 잘 잊어버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적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장애인이 지금 사도 바울과 시선이 마주치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맞으실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바라보고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예,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1절 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가입니다만,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세상에서 지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안식을 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서로 시선이 마주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괴로움 많은 그 한가운데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주목하셨을 때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이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하면서 늘 고치셨습니까?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 발로 일어서라 명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 운동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여러분과 따라하십시다. 눈이 맞아 살자. 예, 주님과 눈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눈 맞으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가 넘치게 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